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축복의 견인차인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사무엘의 명령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의 상반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foreign gods, 이방의 우상을 가장 싫어하심을 공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신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과 비교해서 다른 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 본문인 사무엘상 7장 4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방 신들은 바알 신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함을 우리 모두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 신은 주로 비와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생각되어 왔고, 또 아스타롯은 당시의 하늘의 여신이며 미와 유연성을 간주하는 섹스, 성의 여신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28절에 보면 그 이방 신들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가나안 지역에서는 바알 신과 함께 풍년의 신으로 다산의 여신인 아스타롯 여신을 섬겨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멀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음란을 조성하였고 백성을 심히 타락시켰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3절 상반절에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에 get rid of, 제거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흔적도 없이 버리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우상의 형상을 찍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시편 115편 4절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들 집에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서 7장의 아간이나 구약의 마태복음 26장의 가룟유다는 시작은 참으로 아름답게 잘했지만은 나중에는 탐심과 물질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자식들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 욕심이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되는 것이고 탐욕이 되는데, 결코 이 탐욕은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6절에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욕심이 없겠습니까마는 욕심이 두 가지 지나치면 탐욕이 되고 탐욕은 바로 우상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탐욕을 모든 것을 먹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투 선수 홍아무개 선수는 WBA 세계 복싱 미들급 타이틀전에서 헥터로 가라시키아에게 4전 5기로 승리했습니다. 4번 넘어지고 5번째 상대방을 락다운시켜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선수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1등 먹었어. 돈도 먹었어.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시합에서 불행하게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먹는 것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양리학 연구소의 연구원이 음식의 섭취량과 위암의 correlationship,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대상으로는 알비노 래츠라고 해서 흰쥐를 100마리씩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으로는 한 그룹은 100칼로리를 먹여 포만 상태가 되게 하고 또 한 그룹은 85칼로리 정도를 먹여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서 10주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훈련 기간 동안 암세포를 유발시키는 화학물질을 주입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정밀하게 연구해 보니까 배부르게 먹인 쥐는 64%가 암에 걸렸지만은 적절히 배고프다고 할 정도로 먹인 쥐는 4%밖에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포만식을 한 쥐들이 암에 더 걸린 원인은 암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게 하는 면역체인 T 림프구가 과식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욕심부릴 것이 없습니다. 물질도 많이 필요 없고 너무 과식하는 것도 우리 몸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시대 사람들은 지혜자를 이상적 모델로 우상화시켰고, 그리고 중세시대 사람들은 성스러운 사람을 이상적 모델로 우상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부자를 이상적 모델로 만들어서 현대인들은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를 우상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게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빚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의 친한 친구가 후원금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대답을 하고 이 편지를 받고 나서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무개 목사야, 너는 지금 돈이 네 수중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친구가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믿을만하기에 난 이렇게 기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인도하겠다는 나의 약속 앞에 내가 감사해서 춤을 춘 적이 있느냐? 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친구보다 더 신뢰하지 못해서야 쉬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하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전심으로 회개하고 모든 죄악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상상을 불허하는 축복을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축복의 견인 차인 완전한 회개를 위해서 너의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사무엘의 명령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중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사무엘은 이방 신들과 죄악으로 향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멀어진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돌아섬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를 좁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인격과 행동과 사회 전 영역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방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 하나님을 등진 방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걷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이 있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가다가 쉬는 사람이 있고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높이 뛰고 얼마나 빨리 달리고 얼마나 늦게 걷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보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또 우리는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가치가 잘못된 열심은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섰는가를,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출산을 하지 못해서 기도해달라는 젊은 부부들을 대단히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 어떤 생태학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병원에 가보냐고 물어보면 병원에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하는 해답을 듣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부부는 시간이 없고 바빠서 좀 안정된 다음에, 그리고 자신들의 신혼을 즐긴 다음에 아기를 가지려 하므로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정도 되고 필요하여 가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젊은 부부들에게 자기 중심적이었던, 이기주의였던 것을 먼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상담을 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아이를 낳고 우리를 위해서 길러야 되고,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덕을 보겠다는 마음에서 아기들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피곤하다고, 재미없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면 아이를 받아서 기쁨으로 출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일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바쁜 생활을 하므로 주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점점 멀리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다시 잡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단순히 몸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몸과 영혼이 돌아서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되찾게 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장로님들은 참 훌륭한 분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장로 중 한 분은 한 번도 공예배에 빠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일 예배도 금요일 예배도 절대 빠지질 않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공예배에 빠지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이분은 자기는 수요일이나 금요일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서 하나님, 제가 수요일 예배나 금요 저녁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6시만 되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딱 멈추고 문 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복도 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디렉션,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꼭 후회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캐나다 토론토의 피플스 처치에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30살 생일날에 자신이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거나 큰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목사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한 시대에 크게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목사님께서 목사하시는 동안에 성도는 수천 명으로 불어났고 해외 선교사를 수백 명 이상 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고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마음에 맞는 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마음을 향하여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끌려가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라고 했습니다. 향하여라는 것은 견고하게 단단히 세우라는 뜻입니다. 열왕기 18장 4절로 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 united,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못을 박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들의 남은 시간을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서도록 못을 박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겠습니다라고 못을 박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므로 늘 회개하는 우리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축복의 견인사인 진정한 회개를 위하여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사무엘의 명령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을 읽어보십시다.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열왕기하 7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또 반대로 이방 신들도 섬겼던 그 양다리를 걸친 얌체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우상에게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에게 넘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년 동안 고난을 주고 학대받게 하고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간구하고 완전히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백성들의 근심함이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주일날에는 교회도 오고 또 주중에 하루는 꼭 산에 있는 절에 다니는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답니다.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교회를 나오시려면 교회만 다녀야지 절에 가면 안 됩니다라고 권면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러십니다. 난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서 확실하게 두 개를 다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고 부처님 믿어 극락 가는 게 뭐 잘못입니까? 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할머니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헬라어로 이 고민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면 나누어진 마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심이란 마음이 분열된 것을 말합니다.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이럴까 말까 마음이 나누어질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빨리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여호수아는 재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만은 섬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만 섬기고 나머지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한 말씀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게 되면 우리 모두가 괴로움 당할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 11절로 12절에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복을 받아야 제사장인 아론의 집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는 기업을 안 주었기에 기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가 아론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면 아론은 자연히 복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많이 받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되어야 옛사람교회 목사인 저도 부자가 될 기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41년 동안 지금도 새벽마다 성도 여러분이 부자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따라가면 결국 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축복받고 복받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울은 아덴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많은 도덕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의 변화까지를 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얼굴을 돌림으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 교제의 삶 속에서 옛 생활과 간습과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새 사람의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행하던 중에 그 개인이 싫어하는 것과 부딪히게 되면 사람은 그 길에서 돌아서서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여행 중에 아주 절박한 상황을 만나 견딜 수 없게 되면 다시 자기 아버지의 집을 찾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바알이나 아스타롯 신이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식에 있어서 이런 각성은 회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인 필요를 아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의식이 오랜 세월 잠자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죽지 않았던 표시이며 회개의 첫 단계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권고가 회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경건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들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말로 인해서 듣는 자들이 회개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악을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을 찔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도록 하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열매는 우리들의 생활에서까지 보여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